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1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느 기업에 또 어느 가정에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우리의 복덩이다. 예,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복덩이다. 저 사람은 우리 회사의 복덩이야. 그런 이야기 종종 하죠. 예,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이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이입니다. 아들 자녀들 보고 야, 우리 복덩이, 우리 복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따라서 내가 우리 교회의 복덩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그러한 다짐도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또 우리 교회를 또 내 가정을 또 내 삶의 자리 사업처를 복덩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선언이며 모든 성경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두신 그 삶의 자리를 잘 이끌지 못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상까지 베푸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또 마음에 새기시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명령을 깊이 새겨서 여러분들이 꼭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친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친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린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고 유업으로 얻게 된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1절과 4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누리시고 생활에 적용하시고 나도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을 나도 받아봐야 되겠다 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다운이 되고 어렵다 말을 할 때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당에 있지만 제가 올라올 때 확인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11명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가까이에 있거나 먼 거리에 있거나 우리 무한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딱 떨어지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동요가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악한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그 인물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회적으로 어느 곳에 가서 수련회 아니면 기도원 그곳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의 삶의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가 가지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당시에는 다른 것 어떤 것에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고향도 의지하고 또 주변에 있는 친척과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했지만 그걸 다 버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하나님, 나 하나님만 붙들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다 세상 것, 세속적인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명령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자세히 곰곰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 흐릿해지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내가 기울여 듣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일컬어 그리스도는 군사다, 그리스도인은 군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상관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대부분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잘 받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복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비전을 주십니다. 먼저 명령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즉 너는 복덩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셔서 민족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비전을 주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 땅의 모든 족속, 즉 세계를 향하여서 비전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내가 받을 때 비로소 나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주십시오. 또 꿈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무한교회에 주신 명령, 그 지상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좀 더 쉽게 말해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갔는데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직장에 갔는데 그냥 편안한 일을 그냥 출근만 하고 도장만 찍고 5시나 6시 땡 퇴근하고 돌아와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했지? 하면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지 맞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이 없고요, 명령이 모른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내가 찾지 못하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될 사명, 전도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딴 곳에 모여가지고 막 엉뚱한 일을 해버리면 큰일 난 겁니다.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명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동원되어 가지고 다른 일들을 해버리면 큰일 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정을 나눠주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걸음걸음을 정하시고 그 연수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왜 다 흔적만 있습니까? 그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차거나 덥거나 하라, 내가 너를 토하리라, 라오디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을, 각 개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아브라함이 주신 이 명령을 저는 품고 우리 무한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너에게 붙여줄, 내가 너에게 맡겨준 무한교회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온전한 마음으로 목회하라 하고 무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계시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았으면 순종을 해야지요.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명령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명령이. 그렇기에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품에서 자라면서 주변 선배들을 만나고 또 꿈을 키우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잘 모를 때 꿈과 비전이 흐릿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흐릿해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명령이 흐릿해질까요? 내 자아가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보다 내 일이 먼저일 때에 명령들이 흐릿해지고 내가 가득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아가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안고, 어린 자녀를 안고 또 손주를 안고 이렇게 넓은 도화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코끼리,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코를 길쭉하게 그리고 또 몸집 크다랗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옆에 코끼리라고, 그런 거 한번 해보셨죠? 아니면 글자를 써줄 때라든지 이렇게 써라고. 그러면 애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볼래. 그러면 쓰는데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손을 딱 얹어서 그려줍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아이가 힘을 꼭 주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완전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무언지 분간이 안 될 때, 그런데 아이 힘 빼고 자 해봐. 그러면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힘을 주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어야, 내 힘을 빼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음껏 그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비로소 75세에 자신의 힘을 빼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제대로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성경책의 말씀을 따라 살아드리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간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제 삶 가운데에 새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고 축복하는 데에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또 나를 또 저주하는 자에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좋은 소리만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늘 따라다니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의 편이시다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아하, 저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놀라워. 정말 복덩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에이, 아브라함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혼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늘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에, 내가 너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따스함이 나의 능력이 되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 곧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도 희생할 수 있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교회에 와서 그 직분을 이행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따스함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랍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에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야기할 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공중파에 TV에 그대로 전달될 때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지를 않아요. 줄여라, 하지 마라. 아버지의 그 권세, 아버지의 그 능력을 무시해버리는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일꾼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예배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녀들이 우리 무한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그것이 인격이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명령하십시오.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주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감당해내고 삶의 자리에서 풀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만나 하나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저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들이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